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 질문, 오늘 설교 말씀 질문처럼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느냐?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고백이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페이지 수로 제한 성경 364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원하신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이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또 인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지난 3일 전 한국 전쟁, 6.25 전쟁 제76주년이 맞이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거 휴전선으로 지금 불악 주력 부대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 일개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는 육군 산악기를 없앤다고 하고 방식 부대를 없애고, 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25 참전 행사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인사를 하는 게 이렇게 가다 이렇게 격렬하죠.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우리나라의 정예 부대인 드론 부대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없애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 나라를 지키려는지 안 지키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족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고아와 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전쟁터에서 잃어버리고, 물론 지금도 많은 부모를 잃어버린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다면 그런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으로 비극이고 힘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바로 영적인 고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고아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아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아인 것입니다. 고아란 자기 문제를 자기가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서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고아는 그런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은 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삶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행동이 안 나온다면 과연 그 믿음은 야고보서 지는 말씀처럼 내가 행위적인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내가 주의 성수 잘하고, 내가 어떤 삶에 주신 사역 잘 감당하고,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저 세상에 나가서 나의 삶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과연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냐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정말 내가 원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행위가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일까? 무엇이 정상적일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염려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 상황이 지금 뭔가 일이 안 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며 믿음의 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신뢰,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면서 말씀을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은 골리앗을, 그 적장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 엄청난 거부에다가 그 수많은 블레셋 군사를 보면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은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적장 골리앗이 블레셋 군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랐던 그곳에서. 왜 그럴까요? 그들의 백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누구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나무로 만들던 아이가 아니냐? 그런 자신들 눈을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험세나 백부장의 믿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죠.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실상이 어떤 거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감각이며 어거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 있듯이 영에는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과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의지로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난해 목회 생활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내년이 목회 30주년이더라고요. 30년을 지금 앞만 보고 달려온 거죠, 그냥. 한편은 30년 동안 한 곳에 직장 열심히 되고 뭐 아마 사업을 하면 대박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가끔 어리석게 봅니다. 그런데 3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장 큰 역사를 이루실 때는요, 아무 증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귀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세 번째 성전 하늘 사람에게 어떻게 오신지 아십니까? 저에게 가지고 돈이란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성전을 구입하게 되고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계산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안 들릴지라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확실한 구주로 믿었을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심판에서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다면 이 믿음의 구원 역사는 축복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십자가 사건이 되고 나의 역사가 되고 나의 구원의 십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원리와도 같다는 것이죠. 축복도 믿음으로 소유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이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고백한다면, 이 믿음을 수료하면 축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봉도할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많아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같이 합니다. 둘 다 주실 때까지 함께 자르게 두라. 주실 때 내가 주군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뭐죠? 가라지가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곡식은 이것으로 고기를 또 숙이잖아요. 삐죽삐죽 게 가라지죠.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이 가라지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라지가 소유하는 것을 보이는 뿐이죠. 불법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곡식은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곡식에 열매가 맺힙니다. 가라지는 강해 보여도 추수 때가 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믿음의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집이 없고 내 땅이 없다고 여러분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가라지는 위에 자라고 있지만 추수 때가 되면 쉽게 구우면 되기 때문에 다 이것을 불사라지는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구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구원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지 않은 모든 것들, 믿음을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능력, 어떤 것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말합니다. 교회 일도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이 사역들 마찬가지죠. 어떤 사업가가 자기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했다면 예를 들어서 기계를 더 설치하고 다른 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자체가 안정적으로 간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는 저와 세상에 살 수 없는 일들,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66년 동안 오직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2,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또 먹이고 살리고 엄청난 성경을 보급하고 42개국에 300만 명이 넘는 그런 복음을 전파한 복음자입니다. 그가 말씀은 오직 믿음과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자산이 부족할지라도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축원하실 때, 그래서 나는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성도와 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믿음을 하지 않는다, 죄가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 했죠? 죄니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도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살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침묵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나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는 사람이 세 번째 성경에 와서 그 당시에 어떤 재정적으로 괜찮은 빵빵한 분들이었죠.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다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너희가 사람을 보지 않았느냐, 네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날 딱 오는데 우리 김한규 집사님이 앞에 눈에 딱 들어오는 두 노부부가 제일 앞자리에 비겁한 노년은 항상 예배 자리에 오신 그분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을 절대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가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김선도 목사님께서 그 교회가 큽니까? 한국 감독에서 엄청난 큰 교회죠. 근데 김선도 목사님이 이제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목사들이 많았대요. 고백 목사들이 도와달라고. 근데 굉장히 냉정하셨답니다.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실은 우리는
지난날에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한 일이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려 하고 자신이 어떤 그런 가진 능력, 재능 이것을 의지하는데 자신 인생을 걸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삶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일부러는 나 하나님만 의지해요. 난 예수님만 의지해요 하지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모든 어려운 가운데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지, 돈을 의지하지 않는지, 자식을 의지하지 않는지. 여러분, 자식들 키워놔야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 요즘 보니까 다 소용없더라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사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축복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대해서 하면 끄끄거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시는 거죠. 저는 이 동기들 중에서 우리는 많은 조교 목사님들이 왜 박사 코스를 안 하냐.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하나 그게 그렇고 호스대 박사도 하라고 지금 저는 박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지 박사냐 이거죠. 근데 제가 신학원 교수를 했을 때 전국 감리교 신학원 영성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세 사람이 이제 그 교수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다 빵빵해요. 감신대 교수, 어디 박사, 미국 어디 박사. 근데 저는 딱 제 양력 속에 뭐가 쓰냐면 최승희 목사, 예산주의계 부단임, 충중신학원 교수 딱 두 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선입견이 있는지 마지막 강의에 이제 더군다나 저는 이제 제가 마지막 강의였는데 점심 식사 후에 강의였습니다. 밥도 먹었지 다 줘라, 그죠? 그리고 제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 제일 마지막 타임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 강의를 제가 1시간 반 하는 동안에 자던 사람 다 깨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저는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죠.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한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성도가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담대해지십시오. 삶의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이르시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다면 실제로는 문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유신의 나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설득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뭘 염려해? 무엇을 걱정해? 내가 너와 옆에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길을 가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그 무서운 밤길을 가는데 필요한 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뭐냐?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 아버지가 옆에 있어요. 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에 사라지고 믿어지는 거죠. 믿음이야말로 이런 기적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 삶에 두렵고 염려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으면 마귀는 다 떨어지게 되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에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 그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순간에 시험을 이겼다는 이 말은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우리를 무너뜨려가죠. 오늘 나의 삶의 이 믿음의 삶을 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귀한 믿음의 주인공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 무엇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 질문, 오늘 설교 말씀 질문처럼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지고 있느냐?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고백이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예배에 드렸던 찬양 나 무엇과도 정의 바꿀 수 없는 것 찬양하면서 여러분 삶을 또 객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